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환호에 익숙하지 않아갖고 쑥스럽습니다. 저희 먼저 말씀을 좀 저희가 읽고 저희들 설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를 또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쪼록 이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시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서 기뻐할 때까지 인도하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정 여러분이 가셔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공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 일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는 저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감화를 시키셔서 여러분이 이제 구정 때 가족들 만나실 때 싸우지 마시고 서로를 잘 공감하면서 더 좋은 가정과 또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한 명은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또 주인공은 구약 최고의 미러클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입니다. 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인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의 만남, 이것이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들에게 공감에 대해서 가르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구절을 따라가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성경 내러티브 분석이 제 주종목입니다. 우리가 영화, 드라마 다 내러티브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내러티브인데 제가 이렇게 이 전문학자로서 볼 때 참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드라마는 정말 잘 알아요. 요즘에 스카이캐슬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을 해대시는데 정작 성경만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 줄을 잘 모릅니다. 저는 왜 그럼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을 줄 모르냐 할 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캐슬에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심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동화처럼 읽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마치 콩쥐, 팥쥐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동화 같은 데 나오는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굉장히 뚜렷해요. 콩쥐는 계속 착하기만 하고 팥쥐는 계속 나쁘기만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을 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스카이캐슬 보시듯이 성경을 읽으시면 상당히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카이캐슬처럼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경의 인물들 역시 우리 현실의 우리들처럼 복잡 다단한 인물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이들이 현실의 우리 그리고 또는 굉장히 잘 쓰여진 각본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들과 같이 아주 복잡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시려면 마치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마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짝사랑 상대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도대체 상대방이 한마디 말만 해도 이 말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막 따져가시면서 하시잖아요. 마치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수넴 여인의 경우가 바로 이런 복잡다단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마음속에 정말 커다란 간절함, 자신의 전 인생을 다 걸고라도 반드시 이루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간절한 소원을 드러내지는 못하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고통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자가 가진 이 간절함을 파괴가지고 그 여자가 표현은 못하지만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너무나 커다란 이 간절함을 파괴해서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면 이 여인은 계속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여자에게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바로 구약 최고의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엘리사가 그 여자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여인과 그 어떤 기적이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구약의 최고의 미러클 메이커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에 가셔서 이제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시작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루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루는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8절, 그 다음에 11절, 제가 성경을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루는이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루는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여자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한 귀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이 5장 1절로 가시면은 이제 또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니, 여기서 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자면 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큰 남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제 큰 남자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4장 8절에서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직역을 하자면 큰 여인입니다. 나아만도 큰 남자고요. 이 여자도 큰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던 대국 아람에서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어요. 그 사람을
큰 남자라고 했고요. 이 여자에게 똑같은 표현이 바로 그 앞에 이야기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자가 상당히 신분이 높은 여자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여자가 신분이 높기 때문에 이 여자는 더더욱 자신의 간절함을 잘 표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가지고 다가는 가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예의를 차립니다. 엘리사 앞에서 계속 품격을 가지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아주 우아한 귀족 남자와 여자가 하듯이 서로 이렇게 막연하게 예의 차리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는 굉장히 신분이 큰 여자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시스템 속에서 상당히 신분이 불안한 여자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5절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여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남편과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이 자기 젊은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이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굉장히 남편을 통해서 굉장히 고귀한 신분을 얻었지만 이 남편이 애를 자기에게 낳게 해주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이 여자의 모든 것도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상태에 있지만 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고귀하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여인이고요. 이 여자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속에서 이제 자신의 소원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8절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간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상당히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 8장 전체에서 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자가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바로 이 간권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나중에 27절 가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여자가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한 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한 여자가 어쩐 일로 엘리사를 보자 마구마구 졸라가지고 간권해서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여자가 간권했던지 엘리사가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계속 졸라고 엘리사가 당대 최고의 미러클 메이커인 엘리사가 계속 자기 집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여자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지만 본문 내에서는 아직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냥 이야기는 무심코 흘러나갑니다.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잘 설명을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흘러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은 단서를 포착하시면 성경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롭고 생생하고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읽어낼 능력이 없으면 그냥 무슨 일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휙 지나가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한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이야기인 게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못 읽으면 우리가 못 읽는 거지 성경이 절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민하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절 10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이 본문에서도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뭔가 계획이 있고 또 엘리사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읽어낼 능력이 없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 여자가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은근히 드러나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단서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자는 9절에서 엘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선지자란 이름의 별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표현 나와요.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엘리사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유일한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여자는, 이 엘리사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선지자라는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이 여자가 이 엘리사에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10절에서 보시면, 자, 남편에게 부탁하면서 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제공해주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게 별거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저자들은요, 학자들이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내러티브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경학자들은 정말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어떤 것에 대해 단서를 잘 안 주고 참 아껴요. 근데 쓸데없이 성경 저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떤 정보를 줍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가구를 그냥 방 하나 줍시다 이게 아니라 가구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쭉 말하는 거, 바로 뭐냐, 이 장황한 가구 리스트는 여자가 엘리사를 특별하게 대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엘리사에게 간절함을 베풀면서 이 간절한 마음을 엘리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는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제 11절,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저희들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하루는 나왔습니다. 제가 하루는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자가 엘리사에게 막 정성을 들이다가 어느 날 다시 중요한 사건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대목이 이르렀습니다. 그날 엘리사는 11절에 보면 그냥 이 여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무심코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워서 노닥노닥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사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파크가 팍 켜졌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게하시를 부릅니다. 아마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는 이런 거겠죠.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아무런 부탁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할까? 이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를 불러라 해서 여자가 12절 끝에 보시면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정황상 보면은 이 여자가 이제 앞에 섰지만 엘리사도 그렇고 이 여자도 고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둘이 그냥 부르니까 바로 엘리사의 방 속으로 들어와서 둘이 만나고 이랬던 게 절대 아닙니다. 아마 흐름상 보면 여자는 멀찍이 서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서로 내외를 하니까 엘리사도 직접 이 여인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하면 또 여자가 이제 말을 듣고 그럼 게하시가 여자에게 전달하고 여자가 다시 게하시에게 말하고 엘리사가 듣고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곧 심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데이트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이면, 선 봤는데 안 좋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거리를 띄우죠. 근데 좀 좋으면 어떡합니까? 겉으로는 띄우고 싶어도 몸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이런 그 어떤 신체적 위치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현재 본문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여자에게 1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제가 말했죠. 아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를 하는도다.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이제 깨달음이 누워있다가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여자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자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면 엘리사가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죠. 이 여자가 무슨 커다란 부탁이 있어서 자기한테 했는데 그러면 뭐냐? 자기의 능력 정도면 어떻습니까? 왕이나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든지 청을 놓을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혹시 그런 걸 원하느냐? 물었더니 여자의 대답이 13절 끝에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왕에게 부탁할 거 있냐고 그러는데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뭔 소릴까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이 여자가 보여주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절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고요. 이 대답,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이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엘리사의 부탁을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주석책들 보면서 생각하건대 이분들이 드라마를 볼 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걸 부정으로 해석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로 성경 읽을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여자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미묘한 암시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여자의 이런 거절 같은 말,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거절은 사실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 여자는 표현을 천성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이 여자는 이 거절 같은 말 속에서 실제로는 여자는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자의 빙의를 해서 대사를 쳐보면 이런 식입니다. 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 도움 필요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자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말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이 여자는 이 모든 간절한 소원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간략하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절 같은 표현,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는 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거절 같은 이 말은 이 여인이 가진 복합적인 감정과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말은 성격상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깊은 좌절, 그렇지만 반드시 털어놓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리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베풀 수 있다고 이 여자가 굳게 믿는 기적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고작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라는 엉뚱하고 생뚱맞은 말로 표현하고 맙니다. 이렇게밖에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녀 자신이 스스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더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자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은 엘리사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녀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그녀의 말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무 부탁 없구나, 알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 이 여자가 엘리사에게 드렸던 정성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엘리사에게 정성을 들였던 만큼,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만큼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흐름 속은 바로 이런 궁금증, 도대체 엘리사는 이 여자가 던져준 숙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엘리사가 받은 공이 어떤 식으로 엘리사가 공을 받는지를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보면 13절에서 여자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하고 여자는 아마 자기 자리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애매모호한 말을 듣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이 여자한테 뭘 해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때 게하시가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게하시는 참 멍청합니다. 주변머리였고 항상 분위기 파악 못하는데, 그래도 그 게하시가 성경에 등장인물로서 한 건 드디어 했습니다. 지금 아직 엘리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자의 간절함에 대한 진실의 한 부분을 딱 제대로 봤습니다. 바로 여자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남편은 늙었나이다는 거죠. 바로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완전히 자신의 모든
가진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고 여자는 그 사회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이제 그 상황을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그게 맞구나 생각하면서 15절에 보시면 다시 부릅니다. 해서 15절에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 앞에 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12절 부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납니다. 앞에서 처음에 이 엘리사가 불렀을 때는 여자는 엘리사로부터 좀 멀찍이 떨어져 갖고 게하시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시 엘리사가 불렀어요. 다시 불렀을 때는 여자도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아, 엘리사가 내 소원에 대해서 뭔가 감을 잡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번에는 엘리사가 있는 방문에 바싹 다가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렇게 아들을 안으리라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 분명히 전곡을 찔렀어요. 그런데 이때 여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대답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대답은 이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리사와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내 주여 계집종이라는 이렇게 겸양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직접 엘리사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여자와 엘리사의 거리는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실 그녀는 이 자신의 소원 성취가 이 강력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됐을 때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천성상 그 기쁨을 드러내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속마음과 달리 입으로는 다른 게 튀어나갑니다. 여자는 선지자에게 자신을 속이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이 중대한 순간, 소원이 성취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가립니다. 우리가 13절에서 여자는 처음에 엘리사가 이 여자의 소원이 뭔지 모르고 물었을 때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전곡을 찔러오자 이 여자는 더욱더 한층 강렬하긴 부정적인 대답을 말합니다. 바로 속이지 마시옵소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자의 강한 부정은 무엇입니까? 강한 부정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이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더욱더 강렬하게 그 소망을 부정합니다. 그녀가 도대체 왜 이런지는 우리가 나중에 가서 여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모든 진실이 해결됩니다. 하여튼 이 순간은 이렇게 여자가 다시 한번 선지자에게 강한 부정의 대답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시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자에게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가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보나만 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제가 말했지만 재밌는 게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이 순간 소원이 성취됐을 때 여자의 감정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나와요.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여기서 다시 하루는 세 번째 하루는이 나옵니다. 제가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스토리의 흐름이 굉장히 바뀐다고 그랬죠. 바로 이 여자 하루는 나왔고요. 이 순간이 됐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이날 죽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그냥 아버지가 아주 늙은 아버지의 손자 증손자 같은 이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또 아이는 그렇게 이뻐해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들에 나갔다가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다면 19절부터 20절, 21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 아이는 갑자기 들에 나갔다가 아파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 무릎에 누워가지고 내 머리야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 어머니, 이 자신의 모든 소망이 다 담겨지는 이 아이가 자기 무릎에서 몇 시간 동안 극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때 엄마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성경은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했는지는 말 안 해줍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는 이제 21절부터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2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자,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제 아이가 죽은 순간부터 이 어머니 수냄 여인, 아주 조용하고 조신했던 이 여자는 굉장히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이는 이 죽은 아이를 그녀가 엘리사를 위해 마련해준 방의 침대, 즉 엘리사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자신은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 가시면 이렇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자신이 엘리사에게 갔다 와야 되니까 하인 한 명과 나귀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 이 여자는 남편에게 자신이 왜 그런 부탁하고 있는지를 말 안 해줍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의 이 아이의 운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다 과감히 무시해버립니다. 이 자기 남편에게도 이 아이의 죽음을 말해봤자 아무 대책 없이 호들갑만 떨고 상황만 복잡해질 테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을 과감히 건너뜁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 여자가 보여준 성품,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말하지 않는 성품과도 잘 상가합니다. 이제 23절에서 이렇게 여자가 갑자기 서두르면서 막 엘리사에게 갔다고 했더니까 이제 남편은 당연히 묻습니다. 도대체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이 무슨 특별한 절기도 아닌데 구정도 아닌데 왜 가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23절의 끝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우리말은 좀 복잡하게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간단합니다. 샬롬. 당신 왜 이렇게 급히 거기로 가려고 해요? 했더니 대답이 샬롬. 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이 여자는 이 중대한 순간에 불필요한데 힘을 소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질문, 고통 이런 것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 역시 그녀가 속마음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성품과 잘 일치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의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는 한은 절대 브레이크 밟지 말라는 거죠. 미친 듯이 달려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여자가 갑니다. 이 여자가 살았던 고향인 수넴과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갈멜산은 직선 거리로 한 32km쯤 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서울역에서 미금역 사이 거리가 딱 이 수넴에서 갈멜산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직선으로 못 가니까 아마 약간 길 꺾이고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한 50km쯤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걸으면 시간이 고대 시대는 걸었으니까요.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제가 카카오 맵으로 체크해 보니까 7시간 30분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 거리를 여자는 종에게 나귀를 태운 상태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 거죠. 자기가 절대 서라고 말하지 않으면 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 가면 드디어 갈멜산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 여자는 막 이제 27절 또 보면 산에 이르러 돼 있는데 여자가 막 뛰어 올라갑니다. 제가 어제는 체크를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좀 기다리면서 제가 갈멜산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어요. 봤더니요, 갈멜산이 절벽이 쫙 솟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여자는 50km 넘는 길을 7시간 걸려서 미친 듯이 달려와가지고 또 산을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가 급히 엘리사를 찾아올 때 25절, 2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멜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이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엘리사가 저 멀리서 이 수넴 여인이 마구 급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평안하냐? 너 샬롬, 남편 샬롬,
아이 샬롬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이 어떻게 합니까? 게하시에게 대답하기를 샬롬 또 이렇습니다. 마치 여자는 자기 남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샬롬 하고 끝냈던 것처럼 여기서 평안하냐 뜻이 아니죠. 속마음은 뜻이 뭡니까? 엑스트라들은 빠져라 이거죠. 그냥 당신들과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샬롬하고 합니다. 이 역시 여자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 성품과 잘 일치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27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산에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 발을 아는지라라는 표현이 오늘 보면 처음에 나왔던 8절에 나왔던 간고나요라는 단어랑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엘리사를 막 간절하게 붙들어가고 자기 집에 와서 밥 먹게 했던 그때 여자가 한번 마음을 보였어요. 왜냐? 이 사람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이가 죽어버린 상황에서 이 여자는 이 52km를 달려오고 그 다음에 그 가파른 산을 뛰어 올라가 가지고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발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자의 감정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자와 엘리사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12절, 15절에서 보시면 여자와 엘리사 사이는 거리가 멉니다. 여자가 품격 있는 여자로서 절대 자신이 이렇게 함부로 외간 남자에게 다가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이가 죽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여자는 더 이상 체면 차리고 뭐 이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유일한 사람, 이 엘리사의 발을 꽉 붙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아들이 죽어버린 지금, 그녀의 인생 전부가 무너져 버린 것과 같은 지금, 자신의 모든 소망이 죽어버린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품격,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 엘리사를 꼭 붙듭니다. 마치 엘리사만이 자신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소망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쯤에 엑스트라가 한번 나와줘야지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매. 이 여자가 자기 스승님 발 잡고 하니까 이 게하시가 눈치 없는 게하시가 여자를 뜯어내려고 막 합니다. 그때 저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목 중에 하나예요. 20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27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엘리사에 대해서 착각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 희한한 기적들, 오병이어 같은 기적들 다 사실은 원조가 예수님이 아니라 엘리사예요. 여러분이 4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이미 엘리사가 다 행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의 다른 데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엘리사 케이스는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엘리사가 정말로 개인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어쩌면은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사한테 매달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절대 그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엘리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지만 분위기와 정황만으로도 엘리사는 여인이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예민함, 통찰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게하시와 엘리사가 보여주는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하시가 눈치가 없어서 못 보는 것을 엘리사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여자가 자기의 발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그대로 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여자가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자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까 말합니다. 지금 여자는 50km가 넘는 길을 달려와가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또 가파른 산을 올라와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선지자의 발을 꼭 잡았던 여자가 이분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다니까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앞에서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다니까라고 했던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틀려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주석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 구하기 힘든 자료들을 통해서 다 보면은 분명히 히브리어 단어가 뜻입니다. 여자는 헛된 소망을 품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속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말하자면 이렇게 여자의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나로 하여금 헛된 소망을 품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다니까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것이 바로 여자의 말에 가장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 여자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의 표현, 특히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아이와 관련된 소원을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여자가 스스로가 말하듯이 이것이 헛된 소망이 될까 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아야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공고하게 되고 평안해지는데 그 아이를 너무나 간절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한 소원은 표현하면 그것이 사라져버릴까 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도 절대 표현하지 못한 거. 혹시라도 자기가 이거를 뻥끗이라도 했다가는 날아가 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표현을 못했던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엘리사가 알아줘가지고 소원을 풀어줬고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키웠어요.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순간에 이 여자는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이 좌절됐을 때 그것이 손에 들어왔던 이 소망이 다시 손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가지는 모든 고통을 이 엘리사에게 전부 다 쏟아붓는 것이죠. 나에게 헛된 소망을 갖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의 이 속마음이 최초로 드러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퍼즐 조각이 다 이제 논리적으로 맞춰집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자는 처음에 여자가 엄청난 선지자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그녀가 단지 이 위대한 선지자를 잘 섬기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선지자라면 혹시 자신의 문제, 즉 늙은 남편과의 사이에 꼭 필요한 아들을 낳게 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지만 이런 여자의 이런 소망은 어쩌면 그 여자의 의식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의식 속에 저 깊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여자의 의식보다도 더 중요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런 소원을 드러내는 여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을 선지자에 대한 친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자신의 이 친절의 이유를 알아주면 좋지만 못 알아주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다행히 그 여자의 마음을 알아채고 아기를 낳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숨겼고 아이가 난 다음에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의 결과물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죽어버리자 이 아이를 향한 그녀의 소원의 강렬함은 이제 그 아이의 죽음을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50km를 미친 듯이 달려고 산을 뛰어올라 덥석 엘리사의 발을 잡은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거리를 두고 뇌를 하던 이 선지자의 다리를 덥석 잡은 것이 이제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속마음을 들지 않는 것과 잘 상응합니다. 이제 그러고는 여자가 이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했던 표현 28절에 보시면 내 후에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라는 말의 진정한 뜻을 제가 다시 여자의 빙의돼 가지고 대사를 쳐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님, 이 아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될 거면 왜 처음부터 저에게 헛된 희망을 주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그냥 안타까움만 갖고 살다 죽게 내버려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셔서 제가 제 인생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큰 희망과 선물을 갖게 하셨다가 이렇게 뺏어가 버리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선지자여, 왜 그랬습니까? 왜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여자는 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자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그 고생을 해서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할까요? 원망을 할까요? 그것은 이 여자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이번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강한 원망은 강한 소망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29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그 기적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여자는 이제 살아난 아이를 그 여자의 품에 돌려주자. 이 여자는 다시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본문에서 사라집니다. 여자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여자의 성품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분까지도.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주는 힘이 뭘까요? 저는 애가 기적적으로 태어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봤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구약신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 같은데 또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같은 데서는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감정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무감입니다. 무감. 안 느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도 보시면 뭡니까? 어떤 고통이든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인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 스토아 철학 이런 것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에피쿠로스, 쾌락 철학이라고 하지만요. 쾌락 철학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쾌락 철학이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스토아 철학과 같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감정은요. 공감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비판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말세, 무너지는 시대, 망해가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의 고통에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회복돼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공감입니다. 우리 엘리사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것이죠. 엘리사는 우리가 아까 봤던 27절에서 보시면 엘리사는 제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엘리사가 어떻게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자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예민함, 민감함이 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기도, 말씀, 그 다음에 권능, 그 다음에 평안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서로를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인처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골마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자신의 동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라 제 아내와 저와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화나 사귀기 시작한 다음에 10년 걸려서야 결혼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저랑 제 아내는 몇 번 자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고통의 기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가스펠송 중에 오늘 아마 부르시게 될 것 같은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 가사가 있는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유학생활에 제 아내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 커다란 고통을 당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그 가스펠송만 들으면 그렇게 화가 났어요.
가스펠 속에서는 나의 작은 신음도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이 여인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의 마음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듣는 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 가스펠송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삐뚤어져요. 제 하나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막 미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그 고통식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은 순간마다 한 번씩 환기창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기억나는 게 제가 학위하는데 또 공부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이 속에서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담가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담가분이 저에게 몇 번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했는데 제가 그 여인의 여자 상담가셨는데 그분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그 상담가를 만나서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예민하게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어쩌면은 제 감정을 못 이기고 정말 제가 자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그분이 다 저 마음 해소해 주고 나니까 그분은 사라지셔갖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 서로를 예민하게 느끼고 서로를 살려주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구정 가셔서 가족들 만날 때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희망 가지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할 때 우리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병자 이야기에 나오는 핵심이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 꼼짝도 못하는 병자는 어떻습니까? 거기 백날 있어봤자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의 마음을 살피고 챙겨주지 않으셨다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처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타까움 가지고 연못에 있지만 절대 연못에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었을 때 그가 해결됐던 것입니다. 저는 시편 139편 여러분이 찾으실 필요 없고 제가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자꾸 속마음과 다른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데 그 혀의 말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못 알아들 때도 아십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10여 년 동안 제가 정말 자살할 것 같은 순간을 겪어봐서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여자처럼 내가 혹시 이 속에 있는 이 말을 진실을 말해버리면 사라져버릴까 봐 말도 못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고 우리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이 소원을 표현해야 되나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성부 아버지께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통기간을 길게 하시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훈련시킬 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말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도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안 들은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자처럼 저는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자 자신도 자신의 소원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여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엘리사가 혹시 하지 않을까라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자신을 합니다. 바로 여자는 자신의 소원에 어떻게든지 다가가려고 자신의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원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을 좌절시키면 이 이야기처럼 다시 거듭 아이를 살려서라도 다시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으로 은혜 받길 바라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마음을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랗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